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다가 이 시간 하나님의 주변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상하고 찢겨진 마음들이 위로받게 하시며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전국 곳곳에 긴 장마와 홍수로 인하여 산과 흙이 무너져 내리고 강물이 범람하여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생명을 잃고 안타깝게 힘든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며 더 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끊이지 않는 이때에 주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마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들이 규칙을 잘 지켜 감염이 발생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된 지원학교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사명 감당 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체인 각 기관들을 붙들으시고 한 마음으로 잘 연합하여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여 그의 부모를 이루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왼발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병마도 품하지 못하게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씀이 증거되든지 듣는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들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가는 은혜의 시간들에게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을 기억하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의 손길도 목적하시며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빛날 수 있는 저희의 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른 싹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은 죽고 썩어지지 아니하면 새싹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니라 하는 이야기로 우리 신앙을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죽음과 우리 신앙의 상관관계를 갈라디아서 4장의 생명의 비밀을 통하여 설교하려고 합니다. 새벽기도 쉬면서 집중적으로 2주 동안 또 병원도 좀 들어앉아서 책을 많이 봤어요. 책을 보는 중에 원로 목사님 대신 이재철 목사님 책을 많이 도전을 받으면서 설교에 많이 군데군데 좀 인용을 하면서 오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은 율법 아래 묶여서 종노릇하는 자녀들을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묶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삶에서 뭐를 주시고 속량, 해방을 주시고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살게 하셨다. 갈라디아서 이 4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신앙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신앙, 이 코로나 전국에 예전처럼 오세요, 모이세요 이런 신앙은 앞으로 없어요. 알아서 오세요 신앙이 될 텐데요. 신앙을 알아서 갖지 아니하면 어떤 위험으로 여러분들이 떨어지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의 삶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떤 개념인가를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언장입니다. 자, 어떤 은혜의 삶을 주셨는가 하면 6절 보세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한번 따라해 봅실까요? 아빠, 아버지. 저는요, 제가 1980년 9월부터 신앙생활을 처음 주일학교 때 과자 얻어먹으러 다닌 것 빼고는 군대 제대하고 병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서 교회를 뛰어들었어요. 사주팔자대로 살다가는 내가 일찍 죽겠다. 그래서 이제 철학관 다니는 것도 다 끊고 치워버리고 거기서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해서 교회로 뛰어들었어요.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로마서 말씀과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 속에서 아빠, 아버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후로 아빠라는 소리를 의도적으로 입에 할 이유도 없었고 그 소리 하는 자체가 너무 부럽기도 해서 부러운 것이 변하면 미움으로 바뀌는 거 알죠? 그래서 친구들이 아빠 자랑하면 나한테 막 맞은 친구들도 있고 또 깽판을 치고 다른 데로 가버리거나 그렇게 바뀌어져요. 그러다가 청년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교회 가서 아빠, 아버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아빠, 아버지 소리만 하면 금방 눈물이 팍 솟아날 정도로 그리워요. 그래서 한창 막 30대가 돼가고 할 때 이 좋은 세상에 좀 더 사시다가 내가 이렇게 철이 들 때 돌아가시고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얻어 잡수고 돌아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는데 이미 안 계시니까. 그런데 그 그리웠던 공백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빠, 아버지 읽으면 부르게 돼 있어요. 이 사실들을 안고 로마서의 아빠, 아버지와 이 갈라디아의 아빠, 아버지를 붙들고 삼양식품 회사가 끝나면 집에 들어가지 않고 저녁 다 먹고 오니까 예배당에 들어앉아서 밤에도록 철야하면서 아빠, 아버지를 불러내기를 수십 날을 그러면서 지내고 교회에서 의자를 돌려놓고 거기서 잠을 자고 새벽 기도를 끝나면 집에 가서 씻고 또 출근을 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아빠, 아버지 부르는 게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행형으로 기도할 때마다 지금도 이 나이가 지금 제가 63인데 지금도 새벽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할 때는 아빠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는 환경이나 재난이나 병이나 또 나이 들어가면 가족을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떠나는 겁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토록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죽은 뒤에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부르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섹시도 따라 했어? 마스크를 써놓으니까 안 보여. 좀 내려봐 하면 보게. 자,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많이 부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7절에 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죠? 이제는 종이 아니요. 이제는 종이 아니요 아들로서 당당하게 살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갈라디아서 이야기하는 이제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얘기는
예전에는 무명의 사람인데, 예전에는 그친 또래 사람인데, 이제는 간심의 사람, 이제는 사랑받는 자.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빌레몬서의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가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안에서 육신적으로 몸종을 하면서 그 재산을 축낸 것들로 인하여 감옥에 집어넣고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다시는 내가 이런 추한 추잡한 육신적인 탐욕을 부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거듭나요, 거기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 집사에게 그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서신을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전에는 너와 나에게 무익한 존재였으나, 해만 끼치는 존재였으나 이제는 사랑받는 자로 둘 자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 본문이에요. 오네시모만 그럴까요? 이 자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지난 날에는 그친 돌이요, 지난 날에는 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기 좋아했던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는 사랑받는 자의 자리에 우리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과거에 믿음 없이 살아온 이런 딸들도 어떤 계기가 돼서 신앙의 자리에 들어왔을 때는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들어보지 못했던 문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물어봐요. 제가 몇 살이에요? 그러면 40입니다. 50입니다. 얘기할 때 그러면 40, 50, 60을 살아왔을 때 얼마만큼 당신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왔느냐를 물어보면 거의 후회하고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그 다음 답을 던져요. 그러면 지금까지 40년, 50년, 60년을 내 경험, 내 습관, 내 방법대로 살아왔는데 행복이나 성공에 대한 답을 확실히 못 가졌다 생각할 때 남은 세월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된 삶으로 한번 노력해봐라. 이해가 되시죠? 내가 하는 방법으로 다 해봤는데도 답이 없으면 남이 하는 방법을 한 번쯤은, 남의 집을 한 번쯤은 들여다봐라. 남이 신앙생활하는 거 한 번쯤은 들여다봐라. 지금 우리 남전도 회원들에게 너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도전하십시오. 저는 청년 시절부터 교회 안에 있는 집사님들을 하나하나 제가 목표로 했어요.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그리스도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 어떤 분야에 봉사에 열심히 있으면 하나님, 내가 1차 목표는 저 집사님입니다. 청년 때. 그 집사님만큼 뛰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어떤 분이 있으면 교사하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 다음 목표는 저. 그래도 교사 뛰어들어서 그분을 능가하려고 애써서 하다 보니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보다 즐겁고 누군가가 은혜롭고 누군가가 복되게 걸어가는 분이 있다면 도전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이 가정에 화목하게 살아가는 이런 멋진 모습이 있다면 그냥 살지 말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 번쯤 들여다보고 한 번쯤 개념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로 살아가는 이것이 뭐야? 최고의 복이에요. 아멘.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저는 제가 예배 때 어디 가서 언제든지 시골에 계신, 지금 80이 되신 시골에 계신 이홍열 장로님 얘기를 늘 합니다. 얼마나 부부가, 그 근사님은 서울 사람이에요. 농촌으로 시집을 와서 7, 8남매 형제들을 뒷바라지 하면서 한 집에 10명 이상 식구들이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면서 어떻게 그 집안에 장사가 나는지. 다른 집들은 다 장날 술 먹고 어른들이 와서 두드리고 깨고 빠지고 피해 다니고 도망가고 우리 집도 포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집은 펑금 치면서 노래소리가 나는지. 그러니까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뭔가가 다른 모습들이 있어야 도전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 2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더욱 많이 부르시고 이제는 종이 아니요, 과거는 철저하게 지나간 것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로서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세요. 이게 뭐냐?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의 삶이라는 것은 죄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됐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합되는 것을 복음이라, 신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연합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살면서 평생 감사가 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것. 오늘 여러분 그냥 예배 가는 거, 꼭 주일 예배 가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날 구원해 주신, 날 사랑해 주신 그 감격을 가지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 신앙에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가 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3장, 4장 쭉 오면서 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즐거웠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거짓 교사들이, 거짓 지도자들이 싹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마음속에 풍성하게 일어났던 자유함의 기쁨을 유혹을 해요. 어떻게 해요? 율법에 묶이도록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또 유혹을 해가지고 자꾸 그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 있는 것은 화려한 거예요. 항상. 그래서 거짓 것들은 항상 속이고 사기치기 위해서 언변도 탁월하고 모습도 화려하지. 똑같아요. 복음에 돼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장 신자들이 많이 속는 게 뭐냐? 기적.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땅에서 불을 내리고 막 안전뱅이도 고치고 여기 와라 저기 와라, 여기 오면 신비하라, 여기 오면 희한한 걸 다 보여준다. 이런 것에 속으로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다 그런 것들이 때에 따라서 맛보고 필요도 하지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오직 진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석 위에 서 있으면 되지. 방언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방언 못하면 어떠냐고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 요즘 시대에도요, 방언 못해서 막 랄랄랄랄랄랄. 지금도 방언 훈련하는 데 있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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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떤 교수님은요, 그렇게 훈련시키니까 밑에다가 뭐라고 다녀요? 이거는 개소리다. 그렇게 써놨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진짜 필요할 때,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성경의 방언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디아스포라들이 모였을 때, 프랑스 사람이 와 있고 미국 사람이 있고 뭐 이래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돼. 통역은 없어요. 근데 나가서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국말로 했더니 듣는 사람들이 다 영어로 알아듣고 프랑스 말로 알아듣고 아프리카 말로 알아들었다. 그게 방언이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반드시 뜻을 알아야 돼요. 습관적으로 하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런 거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뭘 안 봐도 아무 상관없어요. 뭐가 찌리찌리 안 와도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 이제는 복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자꾸 진보하고 발전해가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곳에도 거짓 것은 있어요.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사기치고 거짓 것들은 지금도 있고요. 신앙에도 여전히 지금도. 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뭐 신천지가 조용하다 그런데 아니요. 어디든지 밀물작업은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거 아니라도 얼마나 많은 2단 3단들이 이 땅에 많아요.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가 사기꾼인가 이거 쳐다볼 필요 뭐 있어요. 여러분 길에 나가서 예를 들어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데 저기 나 사기치러 온 놈이니까 그럴 필요 뭐 있어요. 내가 똑바로 살면 되지. 누가 이단일까 신경 쓰면 뭐해요.
내가 똑바로 믿으면 되지. 이해가 되십니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믿고 살면 돼요. 그러면 복음을 살 때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왜 이들이 유혹을 받고 흔들렸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답이 있습니다. 19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4장 19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밑줄 잘 끊으시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젊은 친구들도 그래요. 이런 주제를 한번 잡아보세요. 카톡이나 이런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셔야 돼요. 이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려 버려요. 사랑이 분명하지 못할 때 반드시 유혹받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확신이 없을 때, 꿈이나 비전에 확신이 없을 때 이 소리 저 소리 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소방서로 갈까 세탁소로 갈까, 세탁소 좋다고 하면 또 세탁소로 갔다가 소방서가 좋다고 또 소방서로 갔다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선을 갖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붙으세요.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성공하는 일에 힘쓰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지난날에 우리는 뭐 봉사나 기도하는 일에 힘을 많이 썼어요. 힘 써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큼 힘써야 될 게 뭐냐? 삶을 살아내는 일에 힘써야 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맨날 주여 주여 하면 뭐 이제 나가서 나요 그러면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원에 가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막 할렐루야 그런 거 주차장에 가서 차 안 빼준다고 어떤 새끼야 이러면 아무 소용없어. 이해가 되세요? 진짜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집마다 교패 다 달고 있잖아요. 싸워야 될 일이 얼마나 많냐고요. 몇 집 안 되는 사람이 한 집, 한 동네, 한 통로를 쓰고 살잖아. 그런데 진짜 대먹지 못한 애들도 많고요. 개념 없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질 나서 가서 그냥 망치고 대문을 때리면서 야 이 새끼 안 나와 이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교패 붙여놨죠. 큰 소리도 못 내고 바보가 되고 때로는 쪼다가 되는 것 같아도 거기 숙이고 그래도 또 인사하게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교패 붙여놓은 게 뭐예요? 내가 먼저 향기가 되겠다는 거예요.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19절에 어떤 답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여러분, 아기 낳아본 분들 알잖아요. 애기는 그냥 낳는 게 아니고, 누구는 덜에 일하다 쑥 낳았다 그러는데, 그냥 낳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담보하는 거야. 피와 피를 다 빼주고요. 애기 낳았다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1년에? 애기 쉽게 낳았다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생명을 담보하고 나는 그게 해산하는,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해산하는 수고, 죽을 각오를 해야 지켜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꼭 가슴에 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 안에 보면 아담 이후에,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아담 이후의 장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한 거 다 이야기했어요. 전부 왜 그랬을까요? 땅 이것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들이 그래서 다 실패해서 지난주에 우리는 그 실패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교사요, 우리의 영원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다. 아멘. 우리는 그 신랑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노아 시대 어땠어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고 마시는 일약에 묶여서 하나님께서 너무 탐욕에 빠져서 죄 지어가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선언했는데 안 들어먹어. 노아를 통해 나가서 전하는데도 미쳤냐? 이 쌩쌩한 날에 안 들어먹어. 언제까지 나쁜 짓을 하고 살았다고요? 방주를 다 짓고 문을 닫고 비가 내리는 동안에도 깨닫지 못하고 그 짓을 했더라. 이게 뭐야? 노아시대 백성들이야. 그 백성들이 누굴까요?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그 안에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멸망당했어요. 출애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출발했지만 실질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간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과 나머지는 전부 2세들이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뭐예요? 멸망했다는 거죠. 과거로 옛것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원망 불평하는 신앙들은 어떻게 됐어요? 소멸됐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이 신시대 교회는 교회 다니면 믿으면 무조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철칙을 만들어 놔가지고요 이후의 삶에 무관심해요. 아니, 예수님은 분명히 답을 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교회 안에 열심 내고 예배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이 시간에 겁주는 설교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현주소가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분명히 확인하고 가자는 겁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죽음이 없었어요. 결국은 그 모든 장자들의 실패 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BC와 AD를 구분해 준 게 뭐죠?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죽지 않고 새 생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에 대한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족보가 있어요. 신약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있고 구약의 족보는 창세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5장의 족보가 쭉 나가는데 이따가 이제 잠시 뒤에서 볼 텐데 낳고 몇 세에 죽었어. 낳고 700년 동안 아기 낳다가 죽었다. 낳고 낳았다가 800년 동안 아기 낳다가 죽었다. 끝에가 다 죽었다. 무엇으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나요. 그게 구약의 족보를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죽음을 어떻게 해결해 갔는가를 창세기를 한번 잠시 펴세요. 창세기 4장입니다. 자, 창세기 4장에 비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자, 찾으셨나요? 같이 우리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뭐 했더라? 불렀더라. 잘 여러분 밑줄 쳐놓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 즉 장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땅의 것에 욕망을 부리다가 다 그냥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목표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묶여버리면 결국은 우리 신앙들, 오늘 교회 예배들이 우리 신앙도 헛떨어져요.
여러분 지금도 땅의 목표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정상이지만 묶여버리면 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렇게 했더니 자식들이 이렇게 됐다 이것 자랑하다 한 수에 나가 떨어져요. 묶이는 거 아니야. 당연히 잘 되게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당연히 베풀어 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멸류관으로 들고 다녔다가는 큰 코 다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잘 기억하면서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나요.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아담의 자녀들 중에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생명과 은혜와 예배 삶을 살아가는 아벨을 가인이 죽이고 난 뒤에 다시 믿음의 싹을 준 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대신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셋인데 우리가 이 셋이라고 하는 인물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셋이 자라면서 자기 형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대신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전부 세상에 묶여서 탐욕에 묶여서 욕망에 묶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너무나 부질없는 욕망에 묶여 다 시간이 지나면 죽으면 흩어지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땅의 것들을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는 이것이 뭘까요? 욕망이라는 거예요. 셋은 거기서 큰 깨달음을 가져요. 그래서 셋도 결혼을 또 해서 첫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지었다고요? 에노스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에노스. 더 크게 에노스. 더 크게 에노스. 꼭 기억해야 될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노스라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보세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의 이름. 예를 들어서 윤수자 권사님이 성민이라, 아이 이름을 성민이라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린 아이가 성민이, 또 밑에 아이가 혜민이. 아이들이 뭐 알겠어요? 콜리가? 무슨 말이에요? 성민이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이 말이죠. 혜민이 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네가 이 땅에 왔다. 뭐예요? 아이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누구의 신앙 고백이에요? 엄마 부모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좀 열심히 있는 집안의 부모들이 이름을 요셉이라 지어요. 야, 너 요셉처럼 지혜롭게 살아라. 다윗이라 이름을 지어요. 너 다윗 왕처럼 멋진 리더가 되라. 이해가 돼요? 바울이라. 그래서 바울이라는 인물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 같은 인물이 되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의 신앙 고백이라. 그러면 셋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름을 에노스라 지어놨을 때 이 에노스라는 이름에 담긴 뜻을 보면 셋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요. 자, 여러분, 셋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놓고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25절, 6절에 인간들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기 시작했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그걸 답을 담고 있느냐? 히브리어 아나쉬. 다시 말하면 아담. 그러니까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을 낳고 난 뒤에 이름을 뭐요? 죽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약에 이런 인물이 또 있어요. 그렇죠? 엄마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아이 이름을 지었는데 또 가난해가 또 지어놨어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야베스. 엄마가 야베스라고 지은 건 뭐예요? 이제 내 아들 대에 하나님 가난을 끊어내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지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셋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아들을 놓고 이름을 에노스라 지어놨는데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들이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뭐예요? 셋이 하나님, 이 땅에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뒤가 뭐예요? 하나님에 의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게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에 담긴 셋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와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금 우리가 마치 아담 이후의 사람들이 먹는 것, 성공하는 것, 쾌락을 위한 가속도를 붙여요. 그렇죠? 여러분 1억짜리 이상 차를 가지고 한 달에 경부고속도로에서만 지켜내는 게 50건이 있다 그러죠. 뭐요? 벤틀리 같은 이런 차를 타고 250km, 300km를 달려가다가 CCTV 찍히는 차들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속도로에서. 그것도 대낮에는 아니야. 차가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 5대, 6대 주벌지어가 동호인들이 새벽 1시, 2시에 고속도로 올라가서 부산까지요. 그냥 막 내리 쏘는 거야. 막 250km, 300km. 이들이 가속도로를 붙여나가요. 뭘 모르고 가는 거예요? 죽음을 염두하지 않는 거예요. 경찰에 잡혀가지고 이러다 죽으면 큰일 나요. 재밌으면 되죠. 딱지 끊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부산까지 가는데 막 50장, 60장 딱지가 걸려와도 지네 아버지 카드로 막 끌어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땅의 것으로 가속도를 붙이면 우리 신앙까지도 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앞에 보세요.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꼭 기억하고 5장 봐요. 창세기 5장 보세요. 쭉 보세요. 3절 뒤부터 잠깐만 한번 볼까요? 아담은 시작. 아담은 130세의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에 살고 죽었다. 그 다음에 6절 끝에도 몇 세 살고 죽었다. 10절 끝에도 몇 세 살고 죽었다. 이래가지고요 구약의 족보는 죽었다로 끝나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저를 주목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놀도 죽었다. 에노스를 이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에노스.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도 제가 집에 들어가다가 뭐 잘못된 거 보면 싸우려고 덤벼들면 내가 살아있는 거야. 이제 우리는 적용점이 중요한 거예요. 에노스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뒤에 오시죠. 이 죽음 뒤에 에노스 뒤에 드디어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요? 안 죽고 살아있으면서 이미 죽음을 선언한 신앙의 삶을 살면서 이미 죽음을 선언하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언젠가 죽을 건데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근데 이 복음을 삶 가운데 에노스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다가 부부끼리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래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민지가 이제 저하고 같이 산다 생각해 보세요. 싸움이 딱 붙었는데 오늘 설교 들었잖아. 에노스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딱 부딪힐 때 내 마음에 따라갑시다. 손 가슴에 대고 에노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자. 아셨어요? 이 죽음이 선포되지 않는 한 절대 화목과 기쁨과 은혜의 시대는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장입니다. 죽음은 끝이에요. 그래서 에노스를 선언하고 난 뒤에 드디어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았더라, 하나님을 예배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외우고는 있지만은 거기서 삶으로 담아내야 돼.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 생각을 끄전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될 게 요한복음 3장 16절 큰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아멘. 예수 하나님에 의해서.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을 영접하여 살아가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디서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새 생명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은 보지 않아도 마태복음 1장 4절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족보를 기억하는데 그 족보는 무슨 족보일까요? 생. 낳고 끝까지 읽어봐도 죽음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육신적인 죽음이 와도 문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갈 때 에노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모든 감정을 에노스 죽음에 다스리면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인하여 생의 삶, 행복의 삶, 은혜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BC와 AD가 분명하게 구분돼야 돼요. 입술로는 잘 알아요. BC,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신데 이거 다 아는데 예수와 함께 죽음을 선하지 못하니까 애프터가 없어요. 삶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전국에 이제 이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부터 머릿속에 자다가도 에노스, 가다가 남의 고추밭에 고추 따먹고 싶은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에노스 하고 돌았어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도 누가 막 성질이나 싸우고 싶을 때 에노스 손들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책에서 나누는 간증을 제가 소개할게요. 진짜 우리 목사님이 너무 잘 알고 있는 훌륭한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소화가 안 돼서 병원을 가요. 큰 병원에 가서 위 내시경을 했더니 위에 10cm 정도 되는 칼자국 같은 게 딱 두금이 나 있어. 그래서 원장님 방에 가서 들어갔어. 앉았어. 원장님 방에 갔더니 불심이라고 하는 큰 액자가 있는 거야. 그 장로님이 앉아가지고 그 원장이 묻는 거야. 술 드십니까? 안 먹는데요. 거친 음식을 드셨습니까? 먹은 적이 없는데요. 아, 그럼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니까 가만히 장로님 생각하니까 열받는 일이 좀 많았던 거예요. 교회 건축 문제 때문에 담임 목사하고 장로님들 두 패가 갈려가지고 서로 의견을 이래 하다가 몇 달 동안 막 열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런 얘기 못하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불교 원장님 하는 말 한번 따라 합시다. 종교점 가져보시죠. 크게 따라해봐요. 종교점 가져보시지요. 여러분, 이 장로님은 60년 신앙생활을 했고 장로 된 지 10년이 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자 원장이 자기에게 쏟아낸 물, 종교 좀 가져보시지요. 이 말에 낯이 뜨거워서 도망치듯 나와서 바로 교회로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 우리가 예배 끝나고 둥실둥실 금방 삶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그 말입니다. 저는 가끔 스님들의 책도 여러 책을 읽는데 겸허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무비공이라고 하는 책을 쓴 게 있어요. 무비공, 다른 말로 말하면
콧구멍이 없는 사람이라. 그리고 겸허스님은 그 책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살고 죽은 것은 콧구멍에 호흡이 있냐 없냐 그걸 하나 구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콧구멍에서 숨이 나오니까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앉아있다가 콧구멍에 바람소리만 딱 안 나오면 절대 얘기 안 됩니다. 사람이라 부르지도 않아요. 콧구멍에서 바람이 나오면 사람이라 그러는데 콧구멍에서 바람만 딱 그치면 뭐라 부르죠? 시신이라, 시체라 그렇게 말해요. 그걸 겸허스님은 무비공이라. 인간 별 거 있나? 숨 쉬냐 안 쉬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데 욕심 부리고 살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에 힘듭니다. 이래 경제도 힘들고 휴가철이지만 툭하면 싸우자고 가족들이 덤비고 시비 걸고 이웃들이 그냥 죽차하는 것도 여유를 못 주고 싸우자고 덤비고 칼부림을 하고 난리들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십자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과 세상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는 여러분, 에노스, 죽음을 마음에 꼭 품고 한계를 가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절대 이 에노스 잊지 말고 평생 에노스. 차를 몰고 가다가도 욕하려고 할 때 에노스. 오늘도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남은 신앙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아침에 뜰때 머무신 사랑여라 너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성한 곳에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방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이름을 말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성한 곳에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도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속에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성한 곳에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길과 진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간섭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복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또 자녀들과 모든 현장과 또 이 나라 민족의 모든 앞날과 또 모든 교포들과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